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은 표적을 구하나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세상은 표적을 구하나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남방에서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보다 크고 또 솔로몬의 지혜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보다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나의 기적이 무엇이죠? 요나의 기적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에 열광을 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믿음 생활로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표적과 기적에서 그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를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전교회에서 심호했던 백암원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치유가 됐죠. 근데 예수를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몇 년 후에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표적과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죠? 내가 봐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느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 한계가 있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몸에 보면 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살면서 이 심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십니까? 그거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언제 심장이 뛴다는 것을 느끼죠? 달리기를 뛰거나 또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막 어디를 서둘러 갔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때 느끼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해요. 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기관들이 사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자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표적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봐야지 느낀다. 내가 봐야지 믿는다. 내가 느껴야지 믿는다. 이런 악한 시대일수록 자꾸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꾸 느끼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연예인 교회를 만들고 연예인들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신앙생활 처음에 했겠습니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그 프라이버의 곽규석 씨, 이 사람이 처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봉서 씨, 지금 장로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는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 근데 이 연예인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한 원인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은 대마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 있는 이 연예인들이요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한 3, 40명 정도가 감옥에 잡혀가고 TV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온갖 스캔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를 하는 대로, 말씀을 배우는 대로 그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표적과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움직일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기적적인 일들 같은 게 좀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만석교회 성도님들, 이 표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롭다고 해도 그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됐니? 성경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만히 보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갔을 때는 그 지혜가 사라지는 지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용한 것들, 그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1988년 우리 쌍운동을 그 배경으로 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죠. 응답하라 1988. 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멋있다고 해가지고 입고 있는 옷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만히 그 옷들을 살아보면요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때 또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한쪽으로 가방을 매는 것이 유행했어요. 한쪽으로 가방을 메고 또 다른 한쪽에는 책을 끼는 것들. 이거 그 당시에는 무엇인지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촌스럽더라고요.
또 옷 같은 것도 이 옷 위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것들.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게 유행이 됐었지만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보면요. 다 촌스러운 일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 선배들이나 학교 다닐 때거든요. 바지 중에서 유행하는 바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바지냐면 나팔 바지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나팔 바지. 그래서 맨날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거리 청소는 쟤네들이 다 하고 다닌다. 그럼 나팔 바지를 얼마나 길게 입었는지 그 바닥에 질질 끌 정도로 그렇게 입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금 보면요. 그 사진들을 보면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사진 다 불태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촌스럽다.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예전의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 정말 많아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라는 것 자체가요. 그 시대에는 유용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로 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신의 시대, 그 시대의 정신도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또 3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표적보다는 말씀을 구하라는 것. 기적 너무 좋아하면 그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 기적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은혜 정도를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악한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는 것을 통하여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 속에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